갑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입니까? 자기 열심입니까? 믿음과 자기 열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어디에 그 중심이 있을까? 저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소원한다. 어떤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우주 천하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과연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 구원받기. 어떤 사람 잘났고 어떤 사람 못났고 어떤 사람들은 만세전부터 막 천국 가게 정해놓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초점이 바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보내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보내셨어요. 아셨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단서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자, 흑인이라고 해서 백인이라고 해서 또 황색인이라고 해서 어떤 구별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26, 27절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서 영원의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으로 가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다. 구원 못 받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영혼, 우리의 영과 혼이 어떤 사람은 이분선, 삼분선 따지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고 그 사람들 다 천국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직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 노릇, 목사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필요로 해. 언제 필요하냐? 어떤 어려움의 과정,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때 능력이 필요해. 귀신들이 너무나 난무해. 그럼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살았잖아요. 다 가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내가 주여 주여 불러요. 이것은 지금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서 다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주신 말씀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밤 이 예배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잖아요. 맞죠? 그러면 너도 믿음 생활, 나도 믿음 생활, 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지금 한 가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냐면,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들 노릇하고 그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것은 적용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당신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 이제 다음 수요일 날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할 거니까 오늘 저녁에 할 것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생활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율법에 완전한 자, 능통한 자, 흠이 없는 자,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 율법의 특심이고 교회 생활의 특심이고 봉사하는 데 특심이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몸담고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 야, 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것은 다 복음을 방해하는 거고 복음을 거치는 행동을 했다. 그래버려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 주님이 위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어.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님을 만났니? 어떤 은혜를 받았니? 어떤 능력을 경험했니?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듣고 들었니? 그러면서 막 치맛자락 실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서시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죠?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고. 23절에 가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주님이 모른대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요 20살 때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거 몇 년이야 돼간절.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난 너 몰라. 아 주님,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광주 세 사람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 생활을 지금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금 개척해서 여기까지 몇 년을 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역을 했고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나한테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쩔래요? 나는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기억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나는 했던 일에 대해서 기억이 총총한데 하나님은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걱정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런 염려 근심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를까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고, 어떻게 하면 회개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갈까, 그것을 염려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이런 염려는 우리의 생활 속에 오늘이라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했죠. 고린도서 13장 5절,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다.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하고. 만약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확인 안 되어지고 점검 안 되어지고 확증한 게 없다, 그럼 너는 버리운 자예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의가 나와요. 네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막 새벽기도 쫓아다니고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막 꼭 바리새인들처럼, 그쵸? 막 자랑하고 막 서서 막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남보다 더 목소리도 크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저것들과 같이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억 안 해 그래. 너 같은 기도는 안 받는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이제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뭐에 기초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 누구 집 좀 가서 이것 좀 전달하고 이 말 좀 하고 와라. 그러고 신부름 보냈더니 가서 문 앞에 가가지고 쳐다보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얘기했냐? 뭔 얘기요? 그 집 갔다 오라 했더니 갔다 왔는데요.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라 했잖아. 그건 안 했는데요. 신부름 간 거야 안 간 거야? 지고생 나고생이야. 그래 안 그래? 보낸 내 고생, 갔다 온 지고생. 얼마나 시간이 쪼개지고 얼마나 정력이 쪼개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손해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역반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바른 반응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믿음도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믿음. 두 번째, 자기의 의를 세우는 믿음. 오늘 저녁엔 조금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심각한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근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알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악인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것은 진짜 복음이고, 아무리 그 설교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100번 1000번을 넣는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란에서 공부해온 박사님이 강의만 하면은 한국교회 모든 복음을 완전히 다 사그리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모든 목사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안 전하냐 그 말이야.
그 우리가 물었어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딴소리만 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란에 다시 갔다 와야 돼. 빵모자 다시 벗어던지고 사과모자 쓰고든지 말든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야.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 목사가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세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누구든지 물어보거든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의인이 되게 되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져다가 구약에도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믿음 안에 살게 하고 정직하게 살게 만든다. 그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구약 말씀의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죄인들, 악인들, 불의한들,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알았지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 악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구약 성경의 전체도 죄인을 불러다가 의인 만드는 것. 주님이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서 의인되게 만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계시록 말씀의 전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의롭게 만드는 거.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해야 된다. 깨달아지지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자기의 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너희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뭐하기만 힘쓴다?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힘쓴다라고 써놨어요. 바울도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4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30년의 목회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일명요연하게 이 부분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잠언 17장 15절 말씀 보면 자기의 의라는 것은 악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뭐 한다고요? 역으로 바꿔버려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악함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자기의 의예요. 이해가 되죠? 나는 악해. 그런데 악한데 불의한데 그것을 인정을 받고 싶어.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이 튀어나와.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좀 생활 좀 열심히 하고 막 초신자가 막 새벽 기도부터 나오고 막 초신자가 막 11조하고 막 초신자가 나와가지고 모든 일에 앞장서가지고 막 돈을 막 팍팍 내면서 막 카페 가가지고 막 차도 막 5잔 10잔씩 사주고 막 나와요. 그럼 우리는 다 뭐라 그래? 이야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6개월 만에 권철, 6개월 만에 집사, 그 다음 해 장로 되어버려.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많해. 저기 분당에 어느 교회 가봐. 그 가수 하시는 어떤 분이 있어요. 거기 가고 등록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장로 됐어요. 그 주보에 뭐라고 장로 됐냐면, 자기 교회 PR 장로. 내 생전 살아봐도 나 교회 PR 장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나 그 양반 통해서 처음 들어봤어. 지금도 주보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떠들어 봐봐. 우리 한국에 제일 크다는 교회니까. 속으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 악함을 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불의함을 불의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나는 악한데 의롭고 의로운 너는 악하다고 만드는 것이 자기 의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는 둘 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판이시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신명기 7장 9절에 네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우습게 듣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사람들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요. 누가 의인이에요?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돌로 친 자가 의인이에요? 맞아 죽은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쳐 죽여야, 의를 쳐 죽여야 자기 악함이 의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그게 자기의 의예요. 깨달아지죠? 두 번째, 자기 의라는 것은 한 가지 더 가서, 자, 계시록 13장 6절의 말씀에 가보면 짐승이 출발한다. 짐승 666, 그 이마에 세상의 인을 맞은 자, 마귀 귀신의 인을 맞은 자. 그러니까 그 이마의 생각은 항상 귀신 생각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알았어요? 666 그러니까 뭐 바코드니 무슨 요즘은 또 뭐가 어떻게 저떻게 돌아가고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일어서 가지고 한단 말이 3차 이제 전쟁, 세계 전쟁 시작됐다. 중동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지구 종말에 다가왔다. 우리 다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딴짓하고 다녀. 세상 종말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에 대한 표현도 그 부분도 계시록에 대한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정확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네로가 되니 뭐 컴퓨터가 되니 뭐 바코드가 되니 어쩌니 저쩌니 나를 없어요. 여러분 짐승이란 것은 깨달지 못한 자가 짐승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10편 40편 20절 봐요.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해. 깨달으면 존귀한 성도가 되지만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한 것은 모든 행동한 전체가 뭐냐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짐승들처럼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쓰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미 맞아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 빼낸 자들, 그건 이미 거기에 화인 맞은 자들이. 나는 욕심의 마음밖에 없더라. 나는 음란한 마음이 생기더라. 나는 돈에 대한 마음밖에 없고 나는 세상 극대에 대한 마음밖에 없더라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인이 네 마음속에 박힌 사람이에요. 그게 666이야. 답 줬어요. 집회인도로 가니까 목사님 666이 뭡니까? 짐승의 숫자가 뭡니까?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녁에 강의 때 제가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에 해줬어요. 입덕 벌리고 아무도 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계 처음 들어본 소리야.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이 짐승이 하는 짓을 보세요. 두 가지 짓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해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해방자예요. 해방자. 모든 일의 해방자, 하나님의 사업의 해방자, 복음의 해방자, 말씀의 해방자, 구원의 해방자, 복음의 해방자의 해방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짓을 누가 하냐? 바로 짐승들은. 두 번째, 누구를 해방한지 아세요? 지금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영들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들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년에 어떤 말씀이 딱 깨달아지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눈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보면 누가 보여? 그 거지 발사계가 보이잖아. 그럼 누구 자꾸 늘어졌어요? 거지 자꾸 물어졌잖아요. 왜 저놈은 가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까? 왜 그 거지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까? 해요, 안 해요? 그게 지금 빔승하는 짓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회방, 자기 열심, 자기 의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확신보다도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사야 5장 23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을 뭐 한다고요?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악인이요. 그런데 의롭다 그래. 그 악인에게서 뭘 뺏어요? 의를 뺏어버린 죄. 다시 보세요. 악인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악인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다 불의하고 더럽고 독해. 그런데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줘요. 의롭다고 포장을 해줘 버린 거야. 저 앞전에 한 달 이상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세상 귀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 죄를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악함을 의롭게 뭐한다? 포장한다. 포장해요. 꼭 바리새인들, 탤런트들처럼. 탤런트들 엄청 욕 많이 먹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그건 참 역은 잘 맡아야 되겠다. 상감마마, 중전마마 다들 이러고 다니잖아. 먹는 것도 기발나게 한정식으로만 먹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시다바리 같은 분들, 그분들은 하루에 한 번 나오고 한 번에 한 번 나오신 분들, 그분들은 뭐해? 다들 떠다 날리고 먹으라고 날리고 막 옆에서 급식입사 뒤에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고 끝나 두 번 다시 안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연속곡도 좀 뭐가 되자? 좀 고생 덜하고 대우받는 주인공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대꾸도 없네.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의 자신 스스로에게 포장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악함을, 나의 불의함을, 나의 더러움을 알까 무서우니까 일부러 그 사람보다 먼저 가서 포장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해가 되세요? 이런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로마 7장에 가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말할 수 있어요. 싸운다. 마음에서 나와서 싸우고 내 육체에서 나와서 싸우고 내 생활 속에서 나와서 싸우고 나는 공고하다. 어떻게 가서 어디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아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결단코 그것들이 나를 끊을 수 없더라. 그럼 뭔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로 나타나냐면 에베소 2장 8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믿음이 근거되지 않는 구원은 없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 구원 자체가 단언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보답합시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전체도 다 뭐예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저 또 받은 그것으로 뭐하라? 보답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자기의 행위에서 자기의 행위예요. 자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 받은 은혜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주신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었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감당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선물.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의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 환자들이 자기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뭣도 갖다 주고 막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막 옥수수도 따다 주고 막 수박도 막 갖다 주고 막 뭣도 갖다 주고 그분들한테 그거 안 갖다 줘도 돼. 우리가 더 돈 덜 많이 받고 살고 더 잘 먹고 살아. 그런 거 갖다 줘봐야 먹지도 않아. 그런데 막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 갖고요? 아이고 나 아픈데 고쳐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그 발견해줘서 고마워요. 의사 갈 일이 그 일이지 뭐요. 그래 안 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의사가 나 잘못된 거 발견했고 고쳐준 사람한테 수박 사갖고 간 사람 손 내려봐요. 아 여러분 진짜 믿음 있네. 나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봐서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긴 하다 그 소리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해요.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고 감사하고 감당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것은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짜 선물이다. 선물. 공짜라고 해서 막 무대뽀로 막 무조건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 믿음이 그만큼 크더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랑할 것이 없어.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일 했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세상에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봐. 그것도 안 알아주고 그것도 몰라주고 여러분 제발 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은혜가 돼. 왜? 더 잘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거든.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바나나 하나가 대단히 큰데 한 송이 한 사람도 있어. 아니 한 박스 한 사람도 있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으면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1대1 관계.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아셨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그 흥이 나오는 거지. 흥이. 재미가 나오는 거야. 그잖아. 하기 싫으면 미치겠는데 막 신발이 타서 냄새가 나 막 불이 붙어가지고. 옆집 주일날도 내가 예배 끝나가면서 청년 하나에게 야 수요일날 와서 반주 좀 기타 좀 쳤으면 어쩌겠어? 네가 와서 기타 쳤으면 참 예배가 살겠다. 좋겠다. 고맙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고마워. 그러나 올라갔거든요. 안 오잖아. 하나님이 계속 제게 기도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원해서 부를 때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 안 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도 예스라고 대답 안 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내려올 때까지 기도한 게 그거 한 가지 다 기도가 나왔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시편 116편 12절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까?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그럼 그 사람들은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해요? 근데 자기의 자기 열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 묵상케 하시면서 어떤 부분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은 우주 천하 만물을 덮어버리는, 그죠? 모든 세상의 더러움을 다 덮어버리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대꽃창 같더라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기독케 하신 것이 네 신앙은 대꽃창이야. 네 신앙은 바늘이야, 바늘. 그 바늘 위에 자기도 못 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바늘을 가지고 상대방을 찔러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찔러대기 좋아하고 목회자들 찔러대기 좋아하고. 바울이 얼마나 그 부분을 가지고 30년 목회하면서 그것에 민정이 났으면 쓴물 독한물이 다 통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승격하기 직전에 쓴 게 지금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써놨겠냐고.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에 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출생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살다가 뭔가가 좀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 새끼들도 필요하고 사업도 잘 되면 좋겠고 좀 그 내 모든 소원이 채워주면 좋겠어. 그래서 찾은 게 주여 그러고 찾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가 99%가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돈 문제, 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가 막 산적해 있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 교회 나가봐라. 할렐루야. 점쟁이가 전도하더라니까. 점쟁이가. 사주팔자를 보더니 당신이 여기 올 때가 아니야. 교회 가. 얼씨구나 그러고 교회 갔어.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 사주팔자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그 말했던 그 점쟁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 딸 신내림한 딸이 아빠도 평생 선교사 노릇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 귀신든지 안 든지 알아?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뭐라고 되냐면 눈을 보거든. 그랬대 눈을 보면 그 사람 귀신든지 안 든지 알아. 그래서 목사도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내 눈 안 마주친 것도 나 귀신 들었구나 라고 나도 분별을 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기 마음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왜 뜨끔하냐? 귀신 든 것들도 손님들 오면 눈부터 쳐다본대. 눈부터. 그 눈 속에 비치는 그 악한 영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끄집어내고 마음을 끄집어내고 생활했던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뜨끔해가지고 자기 아빠 눈을 못 쳐다보고 아빠 그래서 그러고 얘기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든 것들은요 쫓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 눈싸움에서 지면 절대 안 돼요. 눈싸움을 절대 지지 마라. 막 자식들도 눈깔 뒤집어갖고 귀신 들고 덤벼들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진 거예요. 이미 무릎 꿇고 무팍 꿇고 잘못하고 빌어 벌샌드니 종놈 된 거예요. 절대 눈싸움 지지 마. 야 옆에서 눈 좀 쳐다보. 시작. 그 눈싸움은 지옥 갈 눈싸움이에요. 하라겠다가 하지 말아야겠다 했다가 하면 또 귀신 들었다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쭉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자기의 열심의 신앙생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 건강해졌어. 자녀 문제가 해결됐어. 서울에 그때 한번 갔을 때 집사님, 우리 교회 봉사했던 집사님이 서울로 가셨어요. 서울 세무서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셨는데 하도 와서 하룻밤 자라길래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같이 교회를 따라가서 엄청나게 큰 교회 가서 보니까 한 대여섯 명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면서 아니 뭔 이 큰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가 썰렁해. 그랬더니 그 집사님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수능 끝났어요. 어제까지 교회 꽉 찼거든요. 근데 수능 어제부터 딱 끝났잖아요. 오늘 새벽부터 사글이 안 나와버려. 사글이. 그 큰 교회가 대여섯 명밖에 안 앉아있어. 자, 그게 다 뭐요? 옆에 보면 쳐다보고 왠지 내가 옆에 사람 쳐다보고 왠지 내가 뜨끔하네요. 그럼 지금 지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 자기 열심이에요. 왜 신앙생활하냐?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예배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이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타락하냐? 그냥 계속 노란 거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뭐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그 시험의 근거가 어디 있냐? 자기 욕심이에요. 믿어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한척 하다가 자기 욕심에 딱 부딪히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결국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10절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한 것들은 결국 믿음에서 다 떠나고 없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다. 이것이 믿음 있다고 이것이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커피 얻어먹고 밥 얻어먹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물론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천국 가도록 바뀌어버리면 그는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떡하다가 전도를 받든 교회를 들어왔든 마음의 감독이 됐든 어떤 환경적 그에 됐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죄인 된 내가 의인 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없는 시험이 있어요. 막 끌어내려.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마다 시험에 악에 빠지도록 수없이 끌어내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주위에 있는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시험하는 자가 성도들도 똑같이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서 자기 자리를 항상 찾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한 사람이지 종교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다가 그만둘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무슨 조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 핑계치고 저 핑계치고 결국은 떠나갈 때 단 한순간이면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점점점이 없어. 점진적인 것이 없어.
갈라디아 1장 6절 보세요. 너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너무 좋다고 해놓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속히 떠나는 것이 참 너희들 이상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속히 무슨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한 칼에 베어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항상 기억하는 것이 내가 죄인 되었던 그 자리를 생각하며 나를 의롭게 만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힘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헛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목숨이 딱 끊어진 순간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천국 들어간다. 깨달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의자에 딱 대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보셔야 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3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내가 죄인 된 자가 의인 되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 열심 가지고 살면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목회도 괴롭히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시록 2장 5절 너희는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믿음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리라. 결론. 촛대라고 했어요. 촛대. 촛대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까지 얻었으니까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 촛대의 빛이 필요해. 빛이. 맞죠?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을 끄지 아니하시며 내 등불을 켜시며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내 빛이 항상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 이 자기의 열심에 갇힌 자들은 그 빛이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결국은 어둠으로 되돌아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빛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빛에서 떠나면 결국은 어둠의 자식들로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에 7배나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걸 받고 아무리 좋은 걸 받고 아무리 고침을 받고 아무리 신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빛이 꺼져버리면 촛대가 꺼져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거 명심하시고 끝까지 감당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뱀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생각, 영혼, 관절, 골수까지라도 다 찔러 쪼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감각이 없는 길바닥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시간,
우리의 행위를 갈아엎을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은 대가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내 열심 내 의로 말미암아 어떤 정상에 오른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리새인 같은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남은 평생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감당한다고 하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3차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듣고 깨달은 이 밤도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염려케 만들었던 믿음 아닌 내 자신, 은혜 아닌 나의 행함들, 사랑의 빛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열심을 나타내고 내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이 밤도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옛 사람의 것들을 다 찢어 쪼개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내 속에 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켜져지게 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켜져지게 하여 주시고 보답의 등불이 켜져지게 하시고 확신의 등불이 켜져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 길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의 생각에 모든 어둡고 더러운 극악한 모든 것들을 이 밤도 다 흰눈보다 양털보다 너희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소.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저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주와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의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믿음 배반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저버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점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리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믿음 지켜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 어른 사자처럼 너를 살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주님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꺼져란 심각한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의 쉽게 넘어지고 깨지고 비판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생긴들이 그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했던 것처럼
사랑을 성도를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도 복도 아름다운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과 시험 역경 가운데서 포기하는 자 배신하는 자 굴복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등불을 스스로 꺼버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의리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은 우리의 악함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죄인을 의로운 의인으로 하나님의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밤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박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의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날 동안에 하나님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러 쪼개며 심령과 멸망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으니 믿음의 출발을 가지고 의로운 온전한 순종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가니 부족하면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 주신 것